예, 오늘은 고전 콘서트 제5탄 주자의 명상법과 공부법, 그래서 주자 어류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설명되어 있는데요. 주자 어류는요, 본래 이제 정식 이름은 주자 어류 대전이고요. 남송 때 주자학자 여정덕이라는 분이 편찬했는데 100명이 넘는 기록을 모았다는 게요. 요즘 같으면 정말 대단한 작업이에요. 요즘이라고 해도요. 예, 어떤 한 학자가 죽고요. 그 학자 예전에는 녹음기가 없잖아요. 요즘은 녹음기가 있어도 힘든 작업일 텐데 예전에 스승이랑 대화를 하면 그걸 꼭 적어 놓는 겁니다. 글로 다. 그럼 그 한 100명 넘는 사람의 기록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세요. 밑에 한문 보시면요. 이 페이지 보면 끝에 인걸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 열고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녹취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의 제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적은 게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다른 경우는요. 밑에 또 주로 그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 하고. 녹음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작업이요. 스승이 죽고 나면 방대한 그 어류 작업이, 편찬 작업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 어류본이 존재하는데 여정덕이 만든 이 주자 어류가 제일 히트친 작품인 거죠. 가장 잘 정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말들을요. 주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요. 주자 어류 중에 제1권인데 1권에는요. 뒤에 이제 3권, 4권 넘어가면 사서 오경에 대한 각각의 또 멘트를 했던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1권에서는 학문 전체의 그 내용이 많아요. 학문은 어떻게 하는 거다. 독서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자의 독서법도 나오고요. 책은 어떻게 읽는 거다. 그다음에 마음 공부는, 마음 챙김은 어떻게 닦는 거다. 그래서 마음 챙김 편이 또 따로 있어요. 마음을 지키고 챙기는 편. 또 역행편, 실천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학문의 전체 규모는 어떻다. 소학대학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여기가 주자 어류 1권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1권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평소 주자가 자기가 책으로 쓴 거랑은 또 다르겠죠. 생생하게 말로 한 걸 적은 거기 때문에 구어체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걸 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중국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분들이 잘 읽는 거는 문어체인데 이건 구어체이기 때문에 주자 어류나 이게 선문답들은 구어체들이죠. 그래서 퇴계 같은 경우 주자 어류를 읽으려고 사전을 만든 게 있어요. 예, 자기들 대로. 요게 나오면 이 단어가 나오면 뭐로 읽자. 그러니까 문어랑 다르니까요. 백화니까. 요즘 주자 중국어 백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조선 선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아시고요. 그 경목요교를 제가 제일 처음에 뽑아놨는데 보십시오. 이건 율곡 선생이 한 겁니다. 율곡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학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 거경. 거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경으로 그 근본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는 학문입니다. 경목요교는 시작부터 뭐라고 하냐면요. 성인이 될 걸 기약해라. 무조건 공부를 시작했다면 조금도 자기가 뒤로 물러나는 마음 갖지 말고 나는 성인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 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요. 보십시오. 거경입니다. 이거는 머물 것자입니다. 예. 사람이요. 오래도록 앉아있는 겁니다. 예. 사람이 오래 앉아있다. 거기 아주 안주하라는 겁니다. 뭘 어디에 앉아야 되냐면 경이에요. 거경이 첫 번째입니다. 요걸 공부하면은 공부의 본이 선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궁리, 원리를 연구하는 거, 궁구하는 거, 탐구할 궁자죠. 원리를 탐구하는 건 이렇게 탐구함으로써 뭘 알 수 있냐면요. 옳은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무엇이 선한 건지. 자, 궁리는요, 간단합니다. 궁리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궁리는 뭐냐?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게 궁리입니다. 여러분이 궁리를 엄청 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어서 대학원까지 나왔다. 라고 한다면요, 하나 묻는데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선합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요, 남의 책만 많이 읽은 거지 궁리를 진짜 한 건 아니에요. 궁리는요, 과학자들이 법칙을 찾아내듯이 인간관계 안에서 법칙을 찾아내는 게 궁리입니다. 내가 남하고 관계에서 남한테 욕을 했더니 나한테 그쪽도 욕을 하더라. 무슨 법칙이 지금 적용된 거죠? 양심으로 치면 내가 양심을 어기니까 상대방이 날 비난하더라. 냉정한 법칙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이 심리적인 법칙이. 어떤 법칙보다도 그 심리 법칙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학에서는요. 이런 심리적인 법칙, 마음에 존재하는 법칙과 마음이나 물질이나 다 동일한 원리, 물리의 세계나 똑같다고 봤습니다. 리는. 그래서 심성해서 성이죠.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게 이겁니다. 성리학이 뭐냐면
본성, 우리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와 있는 이 원리나 사물의 원리나 다 같다는 겁니다. 우주 자연에요, 하나의 법칙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요, 서로 욕하고 싸울 때 작용되는 법칙이나 물질계에 존재하는 중력이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같은 법칙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태극기에 그려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모순과 그 모순으로 굴러간 음양의 모순과 통합. 단순히 음양의 이 두 법칙밖에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치면 사랑, 남을 사랑하거나 정의, 불의를 봤을 때 심판하거나 사랑과 심판, 품어주고 밀어주고 밀고 당기고. 우주 자연에는요, 이거밖에, 물리도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 음양으로, 심리도 음양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이 음양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 심리 법칙 방금 본 것 중에서 선과 악입니다. 정확히 이 두 개를 가를 수 있어야 돼요. 선악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은 뭘까요? 선악을요, 아주 기본적으로 말하면 선은요, 우리 본래의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는 거겠죠. 인간이 자기한테 본성대로 새가 나는 거는 선한 거죠. 근데 본성을 구현하면 선한 거라고 하고요. 이 본성 입장에서 보면 우주가 어떻게 살아라 하고 우리한테 프로그램을 해놨잖아요. 그대로 사는 게 선한 거고 그걸 어기는 게 악한 거고요. 이제 그 적용되는 현상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수한테 누구 한 명한테도 피해를 주면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는요, 전체가 한 법칙이라고 봤을 때 우주 전체의 한 법칙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칙으로 작동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남한테 해를 주면요, 이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은요, 우주 전체의 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사이즈가 다릅니다. 인간이요, 자기 이익을 취하고 해를 싫어하는 것도요, 이 법칙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이즈를 여기까지만 보면요, 내가 이득이 되면 남한테 해를 끼쳐도 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법칙이 되게 천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칙을 고상하게 적용한 사람은 전체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한테 이로워야 되고 전체한테 해로우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선악을 따진다는 건요, 벌써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우주적인 법칙을 존중하는 거죠. 단 두 사람만 존재해도요, 단 두 사람만 존재해도 제가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면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법칙이 존재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공존하려면요, 그 사람을 배려해서 말을 해주고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요, 이 선악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악으로 흐르게 돼요. 즉 선악은 엄정하게 존재하고, 궁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구 피해자가 없는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 사람한테 득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선명한 감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드러난 현상으로는 그런데요, 안에서는 뭐냐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우주적인 원리에 합당하게 행동하면요, 본성에 맞게 행동하면 선, 본성에 어긋나면 악이에요. 본성에서는요, 우주적인 입장에서는 사랑하라라고 지금 내 안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제가 저만 사랑했어요. 그걸 사이즈를 현격하게 줄여서 저한테만 적용을 하면 악이 돼버려요. 예, 이해되시죠? 만물은 이런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요, 인간은 따져야 돼요. 인간은 에고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더 좋다 보니까요, 나 하나를 위해서 우주를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실제로. 예, 내가 살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즉 인간에게 고도로 발달된 이 에고, 자아 때문에 인간은요, 늘 위태한 존재입니다. 자연을 파괴할 수도 있는 존재고요, 자연을 살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 선악이 갈리기 때문에 이 물리, 거경은요, 마음 챙김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깨어 계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깨어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 원리, 순수한 원리가요, 드러나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먼저 거경을 해서 본을 세운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는요, 선한 원리를 자극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궁리는요, 그 원리를요, 정확하게 파헤쳐야 돼요. 파헤친다는 게 뭐냐? 이거는 개념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떤 거다, 선은 뭐다, 악은 뭐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겠죠. 궁리는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추구해서 그 선악을 갖다 분명히 가르는 겁니다. 3. 역행은요, 이거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개념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요게 공부의 전부라는 겁니다. 율곡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세 가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업이다. 종신 사업이다. 요 세 가지만 잘하면요, 율곡 같은 어떤 현인도 되고 공자님 같은 성인도 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요, 보십시오.
거경은 마음 챙김해서 도노에 가깝죠. 나의 참나를 깨치자는 겁니다. 참나를 깨치자는 건 요거는 뭡니까? 이건 이쪽은 둘 다 점수에 가깝습니다. 지혜를 닫고 실천을 하자. 지혜와 사랑, 지혜와 실천입니다. 이해되시죠? 도노와 점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율곡의 얘기로 지금 성리학자, 조선시대 선비들은 주자한테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요걸 닦아야 사람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거 지우겠습니다. 거경국리역행. 이제 좀 입에서 돌아가게 하세요. 거경국리역행입니다. 자, 밑에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요. 이제 주자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큰 토대가 다 닦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요. 우리가 지금 참나라고 부르는 요거 요즘 이제 명상이 많이 보편화되는 참나란 말이 많이 알려졌죠. 조선시대에서는 이걸 본성이라고 했는데요. 예, 본성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본연지성, 이 갈지자죠. 본연의 성, 본성. 타고난 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둘러싼 이거는 에고의 세계입니다. 우리 에고. 우리가 지금 나라고 느낀 자아예요. 이거는 순수한 자아라면 순수 마음이에요. 순수 마음이라 요거를 갖다 유교에서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학자들이 그냥 흔하게 얘기한 양심이 아닙니다. 맹자가 말한 양심은요. 맹자가 양심을 본심이라고도 불렀어요. 우리 본래의 마음이요. 본래의 이 본연지성은 본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예, 보십시오. 에고는요. 그럼 에고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요. 이 성이라고 볼 때는요. 유교에서 본성 그러면요.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나 어떤 속성. 불교에서 말한 그냥 불교는 성을 참나라고 바로 부르는데요. 유교에서는요. 참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양심, 본래의 심을, 마음을 얘기하고요. 성은요.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원리를 말하는 거, 법칙. 그래서 이거 법칙, 성리학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본성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물에 존재하는 법칙이나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법칙이요. 여러분 마음엔 법칙이 있어요. 에고는 어떤 법칙을 따르나요? 자기한테 유리한 건 하고요. 해로운 건 싫어합니다. 참나는요. 선한 건 좋아. 모두에게 선한 걸 좋아하고요. 모두에게 해로운 걸 싫어해요. 두 개가 속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틀려요. 기질지성은 다른데요. 기질지성은요. 에고는 기라고 하는 거랑 질이라고 하는 거를 주자가 구분한 겁니다. 이거는. 주자가 구분했어요. 기는요. 맑은 기운이고 질은 좀 더 탁한 기운인데요. 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기운은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우리 마음 중에요. 좀 더 가벼운 부분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마음과 무거운 에너지로 이루어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아느냐? 요거는요. 우리가 아는 인식을 담당해요. 요거는요. 실천을 담당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선악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기가 맑은 게 되겠죠. 선악을 실천을 잘한다면요. 선을 실천하고 악을 안 하는 걸 되게 잘한다면요. 여러분은 질이 되게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와 질을요. 두 개로 나눕니다. 보시면 청탁과 수박이라고 나누죠. 즉 보십시오. 기가 맑은 사람과 기가 탁한 사람. 기가 뭐죠? 수. 이게 정수란 뜻입니다. 예, 정순하다는 뜻이고요. 요거는요. 박. 잡스럽다. 질이요. 바탕이 되게 깨끗한 사람은요. 행을 잘하겠죠. 기가 되게 맑은 사람은요. 뭘 들으면 금방 원리를 알겠죠. 자, 보십시오. 우리 참나가 있는데 참나는요. 본래 이 참나에는요. 양지양능이라고 참나는 본래 아는 게 있고 본래 능. 이건 맹자가 한 말입니다. 양심. 양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재능이요. 아는 것과 하는 겁니다. 즉 양지는 뭐냐면 옆에 그림 2페이지 보시면 측은사양 수호 12지심이 있죠. 사단. 자, 보십시오. 사단 중에 양지는요. 12지심을 말해요. 여러분은요. 아무리 어린애도 태어나면요. 연놈이랑 연놈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본래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참나가 있는 존재는요. 본래 아는 게 있어요. 모기도 알고 개도 알고 알아서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분간하는 게 있어요. 맞다 틀리다를 따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못 따지지만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양지입니다. 자, 그리고 양능은요. 태어나자마자 본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동물들 네 발로 서죠. 뭔가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인간도 이런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걸 맹자가 대표로 든 게 남이 누가 아픈 걸 보면 놀래요. 같이.
측은지심. 잘못된 걸 봤을 때 왠지 내가 열받아요. 남이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걸 보면 애들도요. 18개월이 지난 애들은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걸 보면 열받아 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좀 성립되고 나면 열받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하고요. 측은지심, 수호지심을 써요. 사양지심, 그 사람하고 관계를 되게 눈치를 보면서 행동해요. 자, 인간한테는 이런 도덕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지력이 다 있는데 그건 참나 안에 원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가 맡고 있나요? 기와 질이 맡고 있어요. 여러분의 에고가요, 이 기가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청과 탁 사이에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죠. 아주 탁한 사람, 아무리 선한 걸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겠죠. 이게 단순히 공부머리가 아닙니다. 시험 잘 봤다고 나는 하버드대를 갔으니까 기는 청이군 이러시면 안 돼요. 아주 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영성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능은요, 도덕지능이고 영성지능이에요. 유학자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시험 잘 보는 지능 말하는 게 아니에요. IQ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성지능입니다. 선을요, 아무리 불학이고 못 배웠어도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 그분은 기가 맑으신 겁니다. 그렇죠? 인의의 질을 알고 계세요.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를 이걸 알고 계신 분이 선한 거예요. 머리가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는 청탁이 있고요. 질에는 수박이 있는데 만약에 기도 청하고 질도 수하다면요. 이분은 성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불가의 도노 점수설과 그대로 만납니다. 본연지성은요. 본래 양지양능, 본래 지능을 갖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연지성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 본래 이건 광명이에요. 그런데 이 기질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군자도요. 본연지성 광명한 본성을 찾았지만 아직 성인이 못 된 사람을 보통 군자 그럽니다. 그럼 군자는 뭔 공부를 하겠나요? 궁리와 역행이요. 모르던 진리, 어제까지 모르던 선을 오늘 하나 알아내면요. 그 지식을 하나 알아낸 게 아닙니다. 아, 이게 더 옳은 거구나 하는 선을 하나 더 알아내면 그 사람은요. 기가 탁에서 청 쪽으로 가요. 그 선을요. 어제까지 실천하지 못하던 선을 했어요. 어제까지 끊지 못하던 악을 오늘 끊었어요. 그러면 그분은요. 질이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박에서 깨끗한 쪽으로 변해요. 매일매일 실천하고 매일매일 더 알아지고, 즉 이거는 사단을 더 잘하는 거에 불과해요. 제가 사단 노트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공부하시라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 학당에서 보십시오. 양지 12지심이 확충되면요. 기가 맑아져요. 나머지 측은 사양 수호지심이 날마다 더 길러지면요. 질이 맑아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면요. 성인이 돼요. 이게 주자학, 조선시대 모든 선비들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경목요결에 보면요. 그 성악지묘에 율곡이 계속 선조한테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기질은 본연지성은 원래 광명하기 때문에 여기를 찾으면 기질은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질이 탁해가지고 악을 하나도 선악을 분간을 못하고요. 질이 너무 잡스러워가지고 하나도 실천을 못하는 사람도 기질이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바뀌겠나요? 우리 에고에서는요. 이 자아의 세계에서 본연지성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바꾸기 힘들겠죠. 아니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럼 어디다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래 잘하는데요. 양지양능을 본래 갖추고 있는 참나를 찾지 못하면 이 공부 자체가 꽝입니다. 그러니까 경목요결에서 율곡 선생이 거경이 제일 본이다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거경, 마음 챙김을 하면요. 곧장 본연지성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에 있는 법칙이 본연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만 돌아가시면 돼요. 본래의 마음이십니까 지금? 오염돼 있죠. 생각, 감정, 오감이 오염돼 있잖아요. 성함을 모른다고 하세요. 성함 모르시죠? 지금 자신의 이름만 잠시 모르고 존재해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과 분리해서 내가 텅 빈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지금 그 상태가 본연지성입니다. 본연지성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의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로 알 수 있냐면요. 자, 지금 느껴보세요. 성함 모르십니다. 그 자리에 나와 남을 가르나요? 예, 조금 더 나와 남 신경 안 씁니다. 나와 남을 가를 수도 없어요. 그냥 존재 그 자체예요. 여기에 인의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기 때문에 인입니다. 거기에는요. 더러운 생각을 안 해요. 정의로워요. 예, 남한테도 겸손합니다. 그만 떨지 않아요. 예절을 갖추고 있고요. 조금 더 거기서는요. 의심스럽다라든가 뭐 모르겠다 생각이 없습니다. 선명하실 거예요. 의식이. 본연지성에 갖추고 있는 속성이 인의지예요. 그게 현상계에 나올 때는요. 기질을 투과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천차이기 때문에 본연지성은 하나지만 기질지성은 천차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는 게 틀리고 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엄청난 스펙트럼이 나와요.
가장 맑은 사람부터 가장 탁한 사이코패스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도너 점수가 뭔지 아시겠죠? 거경을요, 바로 곧장 광명한 참나를 다시 찾는 거고, 점수 입장에서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닦기 위해서 국리. 그것도 국리도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본성에 새겨져 있는 이 인의지의 공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거경을 한 채로 연구하는 겁니다. 마음을 챙겨가지고 자기한테 부딪히는 일에서 이게 진짜 옳은가? 인간한테 참나에는 양지가 있기 때문에 선악을 가를 수 있어요. 사실은 알아요.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의심스러운 얘기를 해드리면 찜찜한데라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요. 이거 좀 찜찜한데? 그러면 찜찜하다는 왜 찜찜한지를 파헤치시면 국리가 돼요. 이거는 선명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왜 맞다고 느끼는지를 파헤쳐 보세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체험하고 개념이 만나면요. 양지는요. 우리 참나는요. 맞다고 해요. 체험한 거랑 그 결론이 맞으면 맞다고 하고요. 체험이 부족하거나 개념이 부족하면요. 그 체험을 정확히 설명을 못하거나 개념에 대해 체험이 없으면 양지는요. 참나는 찜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주세요. 찜찜한 걸 찜찜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날마다 선이 더 알아집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더 명확한 신념이 생깁니다. 막연하게 책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책에선 자극을 받는 거고 실전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옳아? 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깨어서 분석하셔야 돼요. 거경을 하신 다음에 깨어서 국리를 하는 겁니다. 찜찜한 거 없나 내 내면에 전혀? 어머니한테 한 말이? 그럼 찜찜한 게 뭐로 분석이 될까요? 제가 사단 노트 제공해드린 질문이 그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했는가? 인을 물어보고요. 의, 어머니한테 부당한 피해를 드린 건 없는가? 예. 그 언행이 적절하진 않았는가? 지, 그 내린 결론에 대해서 지금도 100% 옳다고 확신하는가? 요 네 가지를 물어보면요. 찜찜한 게 탁 나와버려요. 좋은 말이었는데 내용은 좋았는데 언행이 무례했구나. 아니면 어머니 심정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얘기했구나. 뭔가 하나가 딱 걸리면 인의지가 더 알아지겠죠. 그게 국리고 명선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만 던져보세요. 깨어있는 다음에. 그래서 우리 사단 노트도 분석하기 전에 무조건 깨어있냐라고 요구해요. 마음을 리셋했는가. 무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경을 하신 다음에 국리 네 가지를 질문하면요. 지혜가 서죠. 지혜가 서면요. 할 수 있는 힘이 커져요. 정확히 알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리가 원래 먼저 갑니다. 차로 치면 여기가 내비게이션이고 이게 바퀴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내비가 원래 더 멀리까지 비춰요. 지혜는 항상 자기 못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국리가 비추는 걸 이제 행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경과 국리만 얘기를 많이 해요. 선비들이. 행을 얘기 안 하는데 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깨어서 정확히 알면요. 안 할 도리가 없어져요. 그걸 안 하면 찜찜한데요. 그래서 늘 거경과 국리만을 얘기를 많이 해요. 역행까지 얘기하면 제일 완벽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보시죠. 주작을 한번 볼게요. 내가 한 학인에게 공부한 사람에게 마음 챙김과 원리 탐구, 조존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붙잡아 챙기는 겁니다. 마음 챙기는 것과 궁격은요, 국리와 경물 취지를 줄임말입니다. 국리랑 대학에서 말한 경물이 취지가 국리거든요. 원리 탐구를 한 번에 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거 한 번에 잘하시긴 힘들어요. 즉 깨어 계시는 거 연습하는 거. 깨어 계시기도 아까 제가 우리 학당에서 구급 체계로 점검하죠. 마음이 얼마나 챙겨지는지가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리 탐구도요. 사단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 자기한테 닥친 일에서 사단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많은 분석의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 그래서 주자도요. 이걸 한 번에 하긴 힘들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예컨대 원리 탐구도 사단을 지금 분석하는 것도요. 조금씩 쌓이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도달을 해야 그 뒤에 자연히 관통이 된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 이 사단을요. 이렇게 연구하시면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의해진 이런 거군. 그럼 그 말로 이미 도덕적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사단을 어떻게 연구하셔야 되냐면요. 나한테 부닥친 한 사건 가지고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간장 가서 가정에서 일어날 일, 지금 친구랑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단에 맞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무례하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의 입장은 배려하고 계신가요? 남한테 피해 준 건 없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론이나 정보는 100% 정확한가요? 요 네 가지를 계속 물어보시면서요. 한 건 한 건에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에서 정보를 모으다 보면요. 어느 정도 정보가 모이면 관통이 되겠죠. 꿰뚫어질 때가 와요. 이게 논어에서 말하는 그 30의 립, 학문이 선다 하는 게 그겁니다. 법칙이 딱 꿰뚫어져요. 그러면 그 논어에서 말한 그 경제, 이립의 경지예요. 그게 나이 먹었다고 이립이 안 됩니다. 30 지났다고 이립 됐으면 그 세상 평화가, 세계가 지금 평화로워졌겠죠. 그게 안 돼요. 그거는 공부의 단계를 나이의 단계에 맞춰서 얘기한 겁니다. 인생 3단 정도면 거기 꿰뚫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리 탐구도 이렇게 되는데 마음 챙김 공부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처음엔 한순간만 챙길 수 있다. 딱 깨어있는 순간이 짧아요. 우리 이 정도면 몇 급입니까? 한 7급에서 8급이죠. 잠깐 깨어나요. 그러다가 어느덧 밥 한 끼 먹을 동안은 챙긴다. 이거면 몇 급입니까? 한 5, 6, 6급이죠. 6급, 5급 되죠. 1시간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간혹 마음이 자꾸 달아나 버리는데 어떻게 못하는 경지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몇 급입니까? 이제 1급으로 올라가요. 마음이 늘 깨어있으면서 오래되면 자연히 마음이 챙겨진다. 즉 4급, 3급을 지나서 2급, 1급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단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 다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걸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어요. 주자가 얘기한 거고 선비들이 다 하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택지가 묻기를 두 번째요. 함양이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을. 여러분이요, 이 말 재밌죠? 여러분이 모른다고 있는 상태를요, 마음이 함양되고 있는, 길러지고 있는 상태라고 예전 어른들은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냥 쉬시는 것 같지만 충전되고 있죠. 길러지고 있어요. 함양을 해나감이 오래되면, 늘 모른다 해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게 오래되다 보면요, 자연히 원리가 강명해집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마음 챙김만 다 하면요, 궁리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걸 물으면. 우리 학당에도 이런 질문 와요. 알아차림만 하면 되지 굳이 사단 노트 써야 되나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마땅히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 그래도 원리 탐구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있기만 하면 원래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안팎을 같이 쳐주는 게 제일 좋겠죠. 깨어있으면서 사단을 분석해버리면 금방 밝아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양과 궁리, 마음 챙김과 원리 탐구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날개와 같아서 사마원공이 송나라 때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양반도 좀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양반도 참 실천은 잘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깨어있는 건 잘하셨겠죠. 지혜를 이룸, 원리 탐구가 좀 부족했다. 이해되십니까? 깨어있는 걸 잘하는데 원리 탐구가 안 되면 우리 학당에서 뭐라고 그랬죠? 일단이 못 된다고 그랬죠. 깨어있으면 늘 흐르는데요. 선악을 분간보다면요. 일단을 못 드려요. 1급밖에는. 주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명이라는 제자가 이걸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학자의 공부는 오직 마음 챙김에 머무는 것, 거경과 원리를 연구하는 것, 궁리 두 가지 일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를 제일 높이 칩니다. 퇴계도 그랬고 율곡도 그랬어요. 퇴계집도 혹시 구해서 보시면요.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서로를 개발시킨다. 하나를 닦으면 대신에 하나가 서로 도움받아요. 원리를 연구하면요. 마음 챙김에 머무는 공부가 거경이 날로 나아가지고 더 잘 되고요. 마음을 잘 챙기고 있으면요. 원리 연구가 잘 돼요. 이해되십니까? 두 개는 원래 같을 수밖에 없죠. 참나 안에 있는 깨어있으면은 보십시오.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궁리를 안 하면은 이 깨어있음만으로는 원리가 모르는 거냐?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깨어 계시게 되면요. 원리가 작동이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여러분이 모른다 했을 뿐인데요. 인위직의 프로그램이, 속성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죠. 나와 남을 안 가리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는요. 무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요. 참나 차원에서는 최소한 깨어 계시기만 하면 이미 원리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나오는데 기질에 걸려서 장애가 와서 도를 치워주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잘 나오게. 이게 전등으로 치면 이게 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명하게 빛이 나오고 있는 등이라고 생각하면 등은 이미 퍼펙트예요. 이 빛과 열이. 근데 이걸 통과하는 과정 여기가 시커멓거나 이래버리면 열도 뺏기고 빛도 뺏기겠죠. 즉 이 시커먼 거를요 닦아서 맑게 해주는 거지 이 기질을 청소한다는 게 본연지성을 없던 능력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본연지성은 원래 있는 거예요. 기질을 치워주는 거는요. 여기 도를 드러내면 빛이 여기까지 뻗어나오기가 더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빛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양지양능. 도덕적인 재능과 그 지력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고요. 기질을 닦음으로써 궁리를 같이 해줌으로써 거경과 궁리가 같이 가면요. 빨리 그게 알아지는 겁니다. 자, 궁리가 됐다는 건 개념화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요. 지혜가 없으신 겁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챙김에 머무는 것, 거경은요. 원리를 연구하는 것에 뿌리가 되며 원리 연구가 밝아지면요. 마음 챙김도 훨씬 힘을 탄다. 이해되시죠? 마음 배양의 조력자가 돼준다. 학자가 만약에 원리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도리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사단을 연구하고 분석하려면 마음 챙김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마음 챙김 없이, 거경 없이 분석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불 다 꺼놓고요. 불 꺼놓고 뭘 닦아낸다는 겁니까? 닦아지질 않아요. 불 켜놓고요. 어두운 부분을 닦아내는 것 뿐입니다. 온갖 일이 모두 원리를 연구한 뒤에 이루어진다. 그 조리가 바르지 않고 원리가 분명하지 않다면, 선악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마음을 챙기려고 해도 공허할 뿐이다. 깨어있음이 아무리 잘 돼도요. 선악을 분간 못한다면 그 공부는 공허한 공부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혈전을 치르듯이 통렬하게 한번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요. 자, 이해하실 거예요. 사단 한번 부숴가려면 힘들어요. 자, 왜 힘들지 아시겠죠? 기가 탁한데 이걸 맑게 만들려니까, 즉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단을 분석해가면서 따지려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귀찮다고 내려놓고 모른다만 하고 있으면요.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른다 안 한 사람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모른다 베째라의 달인이 돼가지고요. 막 양심도 모른다 해버리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몰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몰라. 넌 죄의식도 없냐. 몰라. 모른다를 잘못 적용해가지고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마음 챙김을 잘못하면요. 이 국리랑 같이 가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자, 혈전을 치르듯이 이해한다는 게 탁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분석을 하고 깨어서, 그러니까 이 탁한 상태에서 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본연지성이 불을 켜는 겁니다. 거경, 깨어있은 다음에 분석하는 겁니다. 모른다 한 다음에요. 마음이 맑아졌을 때 본연의 지력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분석이 잘 안 되지만 하고 또 하고 해서요. 가장 명쾌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게 혈전을 치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함양, 그러고 마음 챙김 해야 된다.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원리를 막히는 게 있으면 이 원리를요. 막연하게 책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막히는 일이요. 지금 여러분 심사를 괴롭히는 일, 그 일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그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딱 분명해진 다음에 모른다고 깨어있으면요. 이게 안팎으로 마음이 더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고 깨어있으면요. 깨어있음도 더 밝아져요. 이치까지 선명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정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딱 정자하고 있다고 해서 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다 분석해 본 뒤에 하는 거다. 만약에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함양하겠는가? 그러면 그 마음 공부는요. 뭐가 배양되겠는가? 깨어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사람이 배울 때는 마땅히 옳은 것을 알아야 된다. 옳은 게 중요해요. 그게 선한 거고요. 태계 선생이 어렸을 때 삼촌한테 이게 한문을 배울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얘야, 리가 뭐냐? 국리에서 이 리를 물어봐요. 리가 뭐냐 할 때 이제 태계가 어려서 싹수가 아주 좋았다. 떡잎이 아주 될떡잎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그 일화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선한 겁니다. 옳은 겁니다. 원리란 건 옳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원리 그러면요. 중력의 법칙처럼 되게 이렇게 물리로 그냥 물리법칙을 생각하시잖아요. 유학자들은요. 물리법칙은 당연히 리고요. 근데 그 물리법칙도요. 우주에서 선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작동한다는 건. 인간에 오면 특히 선악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선한 게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선악이 다 원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거예요. 그 원리를 위배한 게 악한 게 돼요. 예, 인간은 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참나에서는요. 나와 남을 안 가르는데 왜 밖으로 표현할 땐 나와 남이 갈라지냐는 거죠. 왜 내 것만 챙기려고 남한테 피해를 주냐는 거죠. 즉 이게 원리를 위배했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좀 차원 높은 인의의 원리를요. 저 차원의 어떤 에고의 욕망으로 인해서 위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걸 아셔야 돼요. 옳은 걸 알아야 천가지 만가지가 안정이 된다. 뭐가 옳은지를 정확히 모르시면요. 이 명상도 잘못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불교에도 뭐라고 되냐면 개정해라고 그러죠. 거경국리 역행이 개정해랑 같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계율 지키고요. 계율 지키면 성리학식 얘기로 하면은 질이 정화되겠죠. 지혜를 이루면요. 기가 정화돼요. 정은요. 참나랑 하나 되는 겁니다. 거경국리 역행은요. 개정해와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선정에 들지 않고는 지혜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정에 들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보세요. 모른다고 마음을 챙기고 있는데요. 선악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이 명상법에 대해서도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원리를 모르면요. 하다가도 의심이 나요. 또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선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명상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가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비로소 마음의 중심이 선다. 이해되시죠? 마음은 온갖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 즉 보세요. 별게 아니고 온갖 원리라는 게요. 인의의지가 있다는 거는
하늘의 추나 추동, 땅에는 금목수와 또, 즉 음양오행의 원리가요, 우리 마음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도요,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죠. 부모님도 못 만들어줘요. 사실은 마음, 몸도요 그래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자연의 법칙 따라 생겨나는 거지, 우리는 그걸 거둘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있는 재료들이죠. 마음이나 몸이나. 즉 마음도 여러분께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주의 모든 부분들은요 법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주 전체의 법칙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도요 우주를 운영하는 법칙인 음양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게 사랑과 정의로 나오는 거죠. 선과 악으로 나오는 거죠. 온갖 원리는 마음에, 한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 마음을 잘 챙길 수 없다면 원리를 연구할 수 없다. 즉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원리는요, 이 참나를 움직이는 원리들입니다. 이니에지라는 원리는요. 그래서 그걸 이 일상에서 부딪히면서 연구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요, 선악은 어디서 갈라지나요? 내 내면에서요, 찜찜하면 악이고요, 명쾌하면 선이에요,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십이지심이요, 맞다고 하면 선이고, 틀렸다고 하면 악이에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저도 책을 쓰지만, 여기서 책 하나를 보고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모여서요, 이게 맞냐 틀리냐 논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은 각자 자기 안에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이지심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요, 책을 써봤자 이거는 읽힐 수가 없어요. 공통의 기준이 없는데 맞다 틀리다를 어디서 그걸 확보합니까? 예. 기준이 없는 게 돼요. 학문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학문은요, 논문을 써서 노벨상을 어떻게 줍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면요, 기준이. 인간은 이상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내 말 봐라, 물이 100도에 끓는다 해서 끓었어요. 실제로 섭씨 100도에 끓었어요. 그럼 누가 부정해요? 자, 요게 신기한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건 안에 공통의 기준을 다 갖고 있다는, 그게 십이지심이에요. 맞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는 행위는요, 지금 이걸 보셔도요, 여러분의 참나한테요, 이거를 지금 보고서를 올려서 인가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건 이렇다는데요,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럼 넘어가요. 이거 이렇다는데요, 찜찜한데? 안에서 찜찜한데라고 나오면요, 다시예요. 다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요, 계속 여러분 참나한테요, 인가를 받고 있어요. 책을 보지. 어떤 정보를 인터넷을 보든지요, 다 안에서 인가받고 있어요. 안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책을 보고 이 우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알아낸다는 행위는요, 사실은 여러분 내면에서 맞다는 소리를 끌어내는 거를 계속 모으고 있을 뿐이에요. 찜찜하다고 하는 건 계속 배제하고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원리가 원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주자학에서, 국리를 하더라도 사물에서 원리를 연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참나가 뭘 맞다고 하는지 뭘 틀렸다고 하는지를 선명하게 이해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예전 어른들은 이런 걸 분명히 잘 봤어요. 그래서 원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마음을 텅 비우고 고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깨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절대 원리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원리는요, 자, 이 말을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여러분 안에 십이지심이라는 양지도요, 양심이 한 종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양심이라 그래요. 양지, 양능. 십이지심, 측은사양, 수오지심 합쳐서 양심이죠. 자, 보세요. 비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를 못 이루어요.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 찜찜하대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할 때요, 이미 양심은 얘기했죠. 아니라고. 근데 허심,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귀찮은데 넘어가자가 돼요. 그래서 무지로 갑니다. 귀찮은데 찾아보자니 귀찮고 넘어가자.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아닌 것 같은데 할 때요, 마음을 비우고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면에서. 그럼 그걸 파헤치겠죠. 왜 그런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깨어있지 않으면요, 지혜가 늘질 않아요. 에고 입장에서는요, 또 어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멈췄지만 어떤 경우는요, 분명히 이 말이 틀렸어요. 근데 이대로 하면 나한테 되게 유리해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도 무지해져요. 무지와 아집, 욕망 속에 빠져들어가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모른다라고 리셋을 해야 돼요. 한 5분만 하시면 돼요. 5분만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면요, 자기가 지금 관여된 일에 대해서도요, 사심이 다 없어져요. 내 이름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텅 빈 채로 되면
자 보세요. 텅 빈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이니에지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양지 양능이 활성화돼요. 그때 자기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면요. 정확한 답이 나와요. 내 이해관계를 떠난 답이 나와요. 그 답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씩 선을 알아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사단을 분석한다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찜찜하냐 안 찜찜하냐만 물어보시면 돼요. 모른다 하신 다음에 찜찜한가? 안 찜찜한가 물어보시면요. 근데 에고 상태로 물어보면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안 찜찜하다고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허심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혹자가 제가 지금 도리를 못 보는 건요. 제가 지금 선악을 잘 분간 못 하겠거든요. 하지만 이거는요. 혹시 내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하지 않아서인가요? 그럼 이 얘기는요. 명상을 더 해야 되나요? 더 마음을 비워야만 되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마음을 비우는 것만 좋아하는 케이스들이죠. 마음을 더 비우면 원리가 알아질 거다. 그런데 주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연구 좀 해라. 사단 노트 좀 써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다. 그거를 보지 못한 거는 일찍이 너가 도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단을 잘 안 따져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냥 명상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명상이 충분한 경우겠죠. 예. 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도리를 보는 곳에서 절로 텅 비고 고요해진다. 이는 서로 개발해준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선악을 가를 때 여러분은 또 마음 챙김이 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관쌍수라고 하죠. 정해쌍수, 불가에서. 선정을 하면은 지혜가 나오고요. 지혜를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면 거기는 꼭 선정이 동반된다는 게 이 경지인데 이게 아까 말한 제가 1급의 경지입니다. 1급의 경지는요. 선악을 가를 때 깨어있게 되고요. 깨어있으면 선악이 더 잘 보여요. 이제 그 실력은 갖춰요. 1급이면. 이걸 제대로 적용해서 선악을 분명히 알아내면 1단이고요. 이해되십니까? 고요함과 지혜가 함께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리는 눈앞에 개별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 이 얘기를 하면요. 왕阳明과 주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왕阳明이 주장한 심증리가요. 이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다. 원리는. 사물에 있는 게 아니다. 주자는 자꾸 사물을 연구하라고 하는데 원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했는데 주자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원리는 눈앞에 개별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왕阳明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 학문이 내려오다가 이제 개별 사물, 과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간 거죠. 주자학이. 또 과학도 아주 과학적이지도 않았지만요. 예, 그러니까 눈앞에 개별 사물을 자꾸 탐구하는 걸 중시한다고 왕阳明이 반대한 거거든요. 이니에이지 기준은 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사물에서 빠지는가라고 왕阳明이 비판했는데 주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말 보면 아시겠죠. 사람은 마땅히 이 물건, 원리가 나한테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비유하자면 도교의 단학가들이 우리 단학도 보시니까 아시겠죠. 나비니 수운이니 용이니 호랑이니 하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정기신이잖아요.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물건인 것과 같은 얘기다. 예, 원리도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다. 예, 이니에지가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요. 내 마음 안에 이니에지가 튀어나와서 말로 표현이 되는 게 지행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원리를 연구한다는 건 예컨대 본성 가운데 이니에지가 있으며 이것이 발동하면 측은사양 수호 시비의 양심이 된다는 걸 아는 것뿐이다. 오직 이 네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이다. 우주에는 음양 오행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범주가 오행이죠. 이니에지가 추나추동처럼 금목수와 토가 되죠. 즉 우주 만물은 결국 이 네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네 가지 범주라는 걸요. 설명드리면 이거죠. 음과 양이 존재하기 뿐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면요. 양이 아주 성한데, 음이 아주 성한데, 양이 좀 크고 있는 양, 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태. 즉,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가운데 음양의 균형, 5가지 점이 나오고 이게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우주에도 음양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음양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잖아요. 사랑과 미움이 있고요. 사랑과 정의가 있고 이렇게 늘 있거든요. 예,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그 음양에 이 더 양적인 거, 더 음적인 거 하면 5개가 나와요. 이 중에 이 가운데 토를 빼고 얘기하면 4가지죠. 인의지. 요걸요 지금 양이 한참 커가는 걸 사랑이라고 하고 양이 너무 극성한 걸 표현이 잘 됐다고 해서 이해라고 하고요. 좀 서늘해져 가는 게 정의. 정의는요 좀 서늘하죠. 그 다음에 아주 밖으로 하나도 안 드러나는 겨울은요 지혜. 정보만 있다고 해서 지혜 그럽니다. 요게 각 오행의 한 칼라들이거든요. 예, 특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4가지 있다는 얘기는요. 우주가 음양이 있다는 거랑 호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난 이내지를 다 알았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보편 법칙은요, 3단에 가서나 알아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개별 사물에서 이내지를 찾아내는 것도 시작해야 돼요. 계속 하시다가 결국 만물은 다 이걸로 굴러가는구나 아실 때가 3단이에요. 오묘하죠. 이 보편 법칙을 그냥 안다고 지금 아는 게 아니라는. 개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셔야 여러분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 공부는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안다고 해서 본성이 더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질이 정화되다 보면 본성이 드러날 때 여러분은 선명하게 여러분 안의 이야기처럼 아시게 돼요. 그냥. 우주는 그냥 이런 거야 하는 걸.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없는 분이 논어나 이런 맹자를 아무리 읽어도 공감이 잘 안 되겠죠. 이 양반들 뜬구름 잡는 얘기하네. 막 이렇게. 요즘 아주 학자들이 맹자에 대해 써놓은 걸 보세요. 가관입니다. 측은 사양 수호 12지신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맹자를 쓸 때. 그냥 그 우습게 생각해요. 이런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그냥 이걸로 이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맹자는 생각했다. 뭐 이런.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걸 깔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이라 좀 지혜가 좀 부족했나 보다 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영원히 못 밟아봅니다. 저 도덕의 이 참나의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자, 그 주자는 이 얘기를 하는 거다 보십시오. 자, 그 얘기가 이게 나와요. 이 네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데 혹시 제자가요, 이 네 가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할까 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더 나오게 된 게 이겁니다. 제자가 물어요. 하나로 꿰뚫어진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네 가지만 딱 하나로 꿰뚫어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다. 많은 것을 알고 나면 자연히 꿰뚫어지는 것이지 그냥 한 방에 뭘 하나를 꿰뚫는 이니에지만 딱 알면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모여 하나로 꿰뚫어진 뒤에야 마음이 능히 가지런해지고, 즉 이게 3단의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니에지가 확 꿰뚫어지면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는 겁니다. 편해질수록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니에지가. 자, 그러면 우리 4단 노트를 분석하시면 돼요. 14번이요. 4단 노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리가 점점 보이겠죠. 와, 이건 참나가 이걸 선이라고 하네, 이걸 악이라고 하네 하시다 보면 그게 재밌어지면요. 원리를 보는 것이 재밌어진 경지, 기쁘고 즐거워진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앞이 혼이 열릴 것이다. 그 한문으로 보면요. 돌담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냥 막혔던 게 확 터져버릴 것이다. 이런 재미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 몸이 있으면 반드시 주제자, 몸뚱이가 있으면 주제자는 경영자는 마음이죠. 마음이 있을 것이니 그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런 뒤에 먼저 깨어나신 뒤에요. 역량이 되는 대로 우리 같으면 4단 노트를 분석하면서 사물의 본질, 선과 악을 정확히 꿰뚫어 봐야 된다. 원리를 연구해라. 세 번째,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조금 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분석이 돼서 이게 옳은 거라는 게 분석이 되면 꼭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거경, 국리, 역행이 닦이면서 성인이 돼갑니다. 자, 보십시오. 기가 탁했던 게 맑아지고 질이 잡스러웠던 게 정순해지는 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업장이 정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업장이 정화된다는 거는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도드린다고 업장이 정화되지 않아요. 마음이 잠깐 편해지는 거죠. 어쨌을 때 업장이 정화되냐면요, 모르던 진리를 하나라도 더 알았을 때요, 업장이 정화된 겁니다. 안 되던 선행이 오늘 실천이 될 때 업장이 정화된 거예요. 이거 말고 업장 정화란 건 없습니다. 안 되던 게 되고 모르던 게 알아질 때 업장이 지어졌다는 증거죠. 어디 가서 뭐 지내고 뭐 지낸다고 업장이 정화되지 않아요. 잠시 기분만 위안을 얻는 것뿐입니다. 예. 그거 분명히 아시는 분. 업장이 정화돼야만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사색 여러분이 연구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조언입니다. 다양한 팁들이 있어요. 주자오류에는 사실 더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좋은 것만 좀 뽑은 겁니다. 그 중에 연구하다 보면 처음에 우물 파는 거랑 같아서 탁한 물이 올라올 것이다. 우물 팔 때 처음에 맑은 물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때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괜히 선악을 분석하려고 덤비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좀 버티면서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맑은 물이 나옵니다. 탁하다고 멈추면은 세상에는 우물이 하나도 없겠죠. 예. 탁해도 밀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혼미해질 때는 마음이 밝지 않다. 자신이 혼미하다는 걸 알아차리면 즉시 마음이 밝아진다. 여기서부터는 깨어나는 법을 얘기합니다. 지금 거경법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요, 혼침해요. 정신이 어지러워요. 어지럽네. 내 정신이 어지럽네라고 딱 알아차리면 즉시 깨어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깨어나는 비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즉시 깨어난다. 제가 수신결에 이런 걸 쓴 게 있죠. 강의를 듣다가 지루해 한다는 것도요. 지루해 하다가도 내가 지루해 하네 하고 딱 알아차리면요. 지루함이 아니에요. 알아차린 자는 지루해하지 않거든요. 혼미하네, 내 마음이 혼미하네 하고 딱 알아차리는 자는 혼미가 아니에요. 화가 났는데요. 내가 화내네 하고 있는 그 자는 화내고 있지 않아요. 그 알아차린 자를 딱 잡는 즉시 이미 밝아져 버렸다. 이미 더 조치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즉시 밝아졌다. 이미. 깨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암화상은 당신 주자학자지만 이 주자가요. 불도를 한 10년간 연구해요. 그러니까는 이 양반은 불도에서도 이미 웬만큼 하신 분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단수도 높고 한 거죠. 이 정신수련을 많이 하신 분이. 본인 그 주의집에 보면 본인 증언인데 내 배낭에는 10년간 불도 책만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불교나 도교 책만 넣어갖고 10년간 파요. 스님들 찾아다니고 도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다 유교로 전향을 한 겁니다. 정명도도 그랬고 정의천도 그랬고 당시 유명한 성리학자들은요. 성리학을 만든 사람들은 다 불도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다가 유교로 전향해서 만들어요. 심지어 왕양명마저도 불도를 엄청나게 파다가 나중에 유교로 전향하죠. 불도 팔 때는요. 왕양명 같은 경우에는 신혼인데요. 결혼을 막 했는데 남편이 사라졌어요. 찾아 가보니까는 백운관인가 어디 도관에 도사랑 얘기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결혼했다는 걸. 그 정도로 이 도학과 이런 걸 아주 즐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왕양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도관에 이렇게 딱 수행하고 있으면 저기서 친구들이 오는 걸 다 이 정신 명상으로 꿰뚫어 보고 미리 마중 나가고 할 정도로 막 하다가 이게 뭔 뻘짓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 내려놓고 유교로 전향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니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뉘우치고 갑니다. 그러면서 참나라는 말보다는 안 쓰고 이제 맹자가 쓰던 양지라는 말을 써요. 양지는 선악을 가르는 분명한 지혜잖아요. 그래서 참나라는 말을 표현할 때 양지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선악을 정확히 아는 그 마음. 그게 참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도 참나는요. 양심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냥 우리가 참나를 공허한 것만으로 알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라고 하면 왠지 도덕적인 맛이 있죠. 예, 양심을 참나라고 쓰셔야 돼요. 제가 양심을 참나라고 하면은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양심은 그 에고 아니냐, 슈퍼 에고 아니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그건 서양 생각이고 맹자가 처음 양심이란 말을 쓴 사람이에요. 맹자가 생각한 양심은 양지양능이에요. 본연지심.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나예요. 그래서 이제 주자 같은 경우는 불교 얘기도 많이 인용합니다. 보세요. 서암화상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한테 이걸 물었어요. 여러분도 이걸 하십시오. 주인공 그랬어요. 원래 서암화상은. 근데 지금 주자가 이렇게 좀 말을 더 보탠 겁니다. 주인공 깨어 있는가? 이렇게 뭐라고 있겠습니까? 깨어 있다. 깨어서 한 얘기 있죠. 뒷 얘기할 때 깨어서 해야 돼요. 주인공 깨어 있는가? 뭐 별 생각 없이 했다. 만약에 깨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주인공 깨어 있는가 할 때 이 양반 딱 정신을 모은 겁니다. 깨어 있는가? 요즘 학자들은 오히려 스님만 못하다. 이런 비판들, 유학자들 비판한 겁니다. 스님도 이 정도는 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한 마음이 주인이니 늘 마땅히 일깨워야 된다. 지금 마음이 주인 노릇하고 있나요? 멍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딱 깨어 계셔야 돼요. 모른다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주 마음을 챙겨야 된다. 다른 비법이 없다는 겁니다. 놓치면 또 잡고 놓치면 또 잡고 해서요. 그러다 보면 오래되면 자연히 익숙해진다. 학자는 늘 이 마음을 챙겨서 태양이 떠오른 것 같이 해야 된다. 마음에 태양이 환히 떠오른 것처럼 빛이 환하게 나듯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온갖 사악함은 절로 사라진다. 이해되시죠? 보십시오. 이 말 하나 이해하려면 원리가 있어요. 참나만 드러나면 사악함이 사라진다는 게요. 본연의 이니지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기만 해도 여러분한테 이니지가 활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궁리나 역행을 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돼요. 조금만 힘들이면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깨어있지 않다는 얘기는 에고의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니지를 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사다노트를 깨어있지 않고 쓴다고 해보세요. 남의 심정을 배려했는가? 왜 나만? 부당한 피해를 줬는가? 왜 나한테 준 피해는 왜 물어보지 않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깨어있으면요. 나와 남을 안 가르고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요거 이미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깨어 계시면 참나의 장의 지배에 들어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에고의 장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에고의 장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요. 자기의 이해득실만 생각해요. 여기까지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참나의 장이 되면요. 별것도 없는 이 미천한 몸이지만 우주에서는 먼지도 안 되는 몸이지만 우주를 생각해요. 참나의 장의 지배에 들어가면. 이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거 생각하면 술탄 어떻게 던져요? 참나의 장이 있으면요. 우주 전체에서 암세포를 제거해야겠다. 악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요. 신기하죠. 이미 다른 장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이걸 머리로 하려면 안 돼요. 머리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 죽을 거 생각하면 다 날아가겠죠. 그런 헛된 이론들은 예, 공허한 이론이 됩니다. 깨어 계시지 않고 연구한다는 건요. 다 그거는 그 공연불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것은 본래 스스로 광명하고 광대하니 조금만 힘을 써서 제가 항상 말씀하셔 보십시오. 이 주먹 보세요. 지금 주먹 들여다보세요. 힘 안 쓰셔도 지금 주먹 보이시죠? 정확히 이 정도 힘이면 돼요. 이 정도 힘으로 참나를 보세요. 뭐 엄청난 힘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주자가 하는 겁니다. 거기는 원래 광명하기 때문에 내가 광명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조금의 힘만 들여서 거기를 챙기고 살피면 된다. 억지로 힘을 쓰면 오히려 잘못된다. 주자가 지금 아주 미세한 팁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수렴해 지금 여기 있게 하면 지금 이 순간 안에 지금 몸과 마음이 있나요? 몸과 마음을 지금 깨어서 아까 느껴보셨죠? 지금 모른다 하시고요. 팔 어디 있습니까? 다리 어디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금 내 수중 안에 들어왔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수중 안에 들어와 있나요? 몸과 마음이? 요게 8, 90%. 이 정도면 지금 깨어있음이 8, 90%다. 이런 식으로 계속 깨어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일상에서 한가로울 때 아무 일이 없을 때예요. 이때는. 그때는요. 모른다 하고 마음을 수렴하면요.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중심에 도달하게 된다. 모른다 해보세요. 희노애락도 모른다. 감정도 모른다 하고 계시면요. 거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면요. 바로 혼연한 천리다. 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왕양명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깨어있기만 하면 거기에 이미 천리다. 이미지가 성성하다 거기는. 이러다가 사물이 닥치면 어떤 뭔 일이 생겨요. 어떤 누가 날 찾아오거나 어떤 일거리가 생기면 그 상태에서요. 깨어있으면서 그대로 나가서 일 처리를 하면요. 옳은 것은 천리요. 양심에 부합하는 그 천리에 부합하는 건 옳은 거고 천리에 어긋난 건 틀린 거라고 명확히 판정할 수 있겠죠. 천리를 이미 천리랑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천리가. 이렇게 항상 마음을 잘 챙겨서 지금 여기 있게 하면 저울을 쥐고 사물을 재는 거랑 같다. 사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자로 다 재서 선악을 다 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용을 풀어준 건데요. 모른다고 있는 동안에 천리가 활성화되면 그 천리의 마음으로 부딪히면요. 깨어서 사물에 부딪히는 사물을 연구해 보면 선악이 분명히 갈라진다. 이거는 자를 가지고 사물을 재는 거랑 같다. 내 거경을 안 하면 잣대가 없기 때문에 사단 노트를 아무리 써도 안 돼요. 거경을 안 하면요. 나한테 잣대가 없어요. 사단을 쓰면 쓸수록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원래 잣대를 개발하는 용도로 사단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왕양명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이 양지만 철저히 알면 된다. 이게 참나죠. 천마디 만마디 말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갈라볼 수 있다. 양지만 정확히 한다면. 뭐가 선이고 악이냐? 양지에 부합하면, 양지가 좋아하면 선이고요. 참나가요. 찝찝하다고 말하면 그릇된 거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시민, 마음 도장자리와 참나자리를 말하는 거죠. 마음에 새겨진 그 도장, 진리의 도장과 비슷한 것인데 참으로 시금석과 같고 나침판과 같다. 언제나 선만 가리켜요. 이 참나는. 그러니까 깨어서 사물을 보면 금방 선하게 가려져요. 자, 요즘 뭐 기질 분석 많이 하시죠. 보세요. 기질이 속된 것, 그 사람의 기질이 속되다 나쁘다. 에고의 기질을 가지고 보십시오. 에고의 기질이요. 탁하네, 박하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애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깨어있으면 다 똑같으니까요. 기질에 속된 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 마음이 평온하면 기운은 저절로 조화롭게 된다. 깨어있기만 하면요. 기질은 저절로 인의지로 분석이 돼요. 내가 탁한데, 나 머리가 안 좋은데, 나는 실천을 잘 못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무지무능이죠. 내 기질은요. 무지하고 무능한데라고 아무리 한탄하셔서요. 여러분이 깨어 계시기만 하면 양지 양능 때문에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 버려요. 아주 쉽죠.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인이 못 됩니다. 만약 기질만 있고 참나가 없다면요. 이렇게 공부해봤자요. 그냥 빨리 더 하루라도 사는 동안 더 즐겁게 사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노력하면. 그러니까 안 할 도리가 없죠. 연구를 안 하면 안 한 만큼 뒤처지는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 같이 공부 못하면 괜찮은데 짐승들처럼요. 아무도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면요. 하는 사람은 저 앞에 가고 있고요. 안 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뒤에 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좀 심각하게만 생각해 보시고요. 학자의 공부는 무엇보다 차가우면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요. 잡생각 끊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문득 드는 잡생각을요, 몰라라고 하실 수 없으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탁 끊는 게 공부의 첫째다. 마음을 챙기면 천리가 늘 광명해지면 인욕이 사라진다. 절로 사라진다. 요거 괜찮죠? 모른다 하시면요, 인욕이 절로 사라져요. 자, 그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까지 분석할 수 있게 선악을 한 번 더 따져주세요. 그러면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기가 확실히 정화돼요. 질이 바뀌어요. 업장이 확실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깨어있는 것만 즐기시는 분은요, 천리가 드러나서 인욕이 사라졌냐고 즐기시며 깨어있음이 약해지면 다시 인욕이 올라옵니다. 그때 한거할 개념이 없어요.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우리 마음이 되게 힘들 때 말 한마디가요, 파워풀한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바꿔버려요. 즉 평소에 선한 개념을 많이 이렇게 확증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선한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요, 힘들 때 딱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 말 때문에 깨어나 버려요. 남을 막 질투하고 있을 때요, 한마디 말이 생각나요. 너가 남을 질투하듯이 남도 너가 잘 될 때 질투할 거다. 그건 싫은데? 그러면 툭 끊어지죠. 말 한마디가 정확하게 떠올라주면요, 툭툭 끊어져요. 막 명예에 치중하는 사람한테 왜 너의 가치를 남한테 맡기느냐라고 딱 한 생각이 나면요, 왜 내가 그러고 있지? 내 가치는 우주가 알아주는 거지, 왜 남이 그렇다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닌데요. 내가 맡기고 있었네. 지혜로운 한 생각은요, 평소에 깨어서 많이 연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들이 나를 도와줘요. 이게 정의 쌍수예요. 해가 정을 가져오고 정이 해를 낳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일찍이 생각했었다. 한 방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건 없더라.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일 없는 시절은 없다. 항상 뭔 일이 있다. 육아가 좋은 게 이거예요. 이 절에서 주로 명상을 얘기하다 보면 일 없는 시절을 추구하게 돼요. 근데 육아는 늘 정치 일선의 현장에 있어요. 그걸 정치에 나가기를 원해요.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 게 최고의 수단은 정치니까요. 육아는 되게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이하로. 왜냐하면 정치만이 인간 민생에 제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정치에 나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육아는요, 이런 준비를 해요. 이게 진정한 보살도예요. 사실은 보살이요, 절에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아무리 노래를 해도요, 현상계에서 아무리 힘을 쓸 수가 없으면 중생을 구제 못하는데, 육아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등용이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에 어느 지자체장이 되면 이 지자체를 어떻게 바꿀까? 이걸 평소에 다 계획을 보관을 세워놔요. 그 예가 논어에 보면 안자가 그 밥이나 겨우 먹는 양반이에요. 근데 정치를 도를 물어요. 공자님하고. 어떻게 정치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즉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아무리 없이 살아도요, 이 군자는요, 치국평천하의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자기가 등용되면요, 바로 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가면 막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보살도입니다. 유교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방법이 있어야 무슨 보살도를 펴죠. 정책이 있어야. 그래서 유교는요, 항상 일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연구합니다. 일 없는 시절은 없다. 만약 일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것이다. 죽었을 때 말고는 일이 있다. 사는 동안에는 일 없을 때가 없다. 일이 없다면 죽었을 때뿐이다. 그러니까요, 반복됐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나는 정자부터 해야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 생겼을 때 마음 챙기면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스스로 고요해지려고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건 마음이 아주 죽어버린 것이다. 일이 없을 때는 마음 챙김이 마음 속에 있지만, 일이 있을 때는 마음 챙김이 일 위에 있다. 그 일에 집중해서 하는 게요, 깨어서 하는 게 마음 챙김이라는 겁니다. 업무에 딴 생각 안 하고 그 업무만 열심히 하는 게 깨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일도 귀찮다 하고 모른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른다를 아무 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 없을 때는 진짜 모른다 하고 내 마음, 참나에다가 마음을 챙기고요. 이걸 제가 5분 몰입해서 이걸 나에 대한 몰입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요, 일에 대한 몰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몰입. 둘 다 몰입은 똑같아요. 그게 경입니다. 일이 있건 없건 나의 마음 챙김이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다. 이 정도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러려고 1급을 하신 겁니다. 1급을 하시고요, 주자처럼 더 단을 높여서 아주 이제 현상계의 문제까지, 선악까지 해결하려고 공부를 한 건데, 1급이나 하고 말아버리면요, 나의 마음 챙김은 끊어진 적이 없다 하는데 하면 다 실수를 하고 있어요. 다 악을 하고 있고. 이러면 심각해지겠죠. 늘 선을 하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이제 최소한 이런 주자나 이런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요, 이게 공부를 그래도 단수가 꽤 있는 분들이거든요. 거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아주 성인은 아니더라도요. 모든 걸 내버려 두고 문 닫고 나는 명상이나 하면서 내 마음이 보존되길 기다리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득하게 사물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는 이것도 안 됩니다.
정신을 놓치는 것도 안 되고요. 일에 당해서 나는 일을 무시하고 모른다만 하고 있겠다. 이거 둘 다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라. 이게 주자 입장이고요. 다만 오로지 옳은 거 옳지 않은 것만 이해해라. 옳은 것이 원리다. 이해되시죠? 모든 일에서 다만 옳은 거 그런 것만 알면 된다. 보세요. 오늘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의심이 없다면, 맞아, 찜찜하지 않았다. 마음 챙김 상태에서죠. 거경 상태에서 봤을 때 선명하다 하면요, 그건 선한 거예요. 뭔가 한 가지 일이요, 뭔가 찜찜해요. 스스로 믿을 수 없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그걸 빨리 고치셔야 돼요. 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배운다는 건 단지 선악을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개과천선밖에는, 유교의 모든 공부는 한마디로 하면 개과천선이에요. 지에서 행에서 과를 벗어나서 선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개과천선이 공부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한 말씀을요. 유교만 저러지, 유교만 너무 선악을 따지지, 우리 불교는 선악을 초월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게, 보십시오. 여기에 본연지성에 선악이 없어요. 순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질에 나와서 선악이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청탁을 안 따지죠. 청탁이 없어요. 여기는 선악이 없어요. 그냥 선 자체예요. 그런데 현상계에 나오면 청탁이 갈리고 수박이 갈려요. 현상계에 나와서 선악이 갈려서 문제인 겁니다. 불교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대승기신론에 지난번 대승기신론 강의 때 했던 내용일 겁니다. 앉아서 명상, 지, 사마타, 명상에 들 때를 빼고는 나머지 모든 때에는 응당해야 될 것, 선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악을 마땅히 남김없이 관찰해야 된다. 이게 불가의 정해상수예요. 이해되십니까? 불가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눕고 모든 때에 항상 지관을 함께 써야 된다. 정해가 상수해야 된다. 늘 마음은 텅 비어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선악이 늘 보여야 돼요. 하면 되는 거, 해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초기 불경 법구경이에요. 법구경이 초기 불교 경전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 칠불의 공통설법이라고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선 봉행, 모든 선은 해라. 제악 막행, 어떠한 악도 하지 마라. 이게 모든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선악을 분명히 가르는 게 불교고 유교예요. 그게 아니면 보살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남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혼자 명상하시는 게 나아요. 괜히 그분이 움직이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선악을 안 가르고 막 하니까요. 사단 없는 사람 옆에 있다가 그 망치 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 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이 없다는 얘기는요, 나를 위해서 남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없다는 건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일상에서. 유교는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분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리가 늘어요. 왜 저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사단이 없어서다. 그 얘기는 양심에는, 저 사람 양심에는 분명히 양지양능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기가 문제고 지리, 즉 지혜가 부족하고 행실이 부족해서다.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성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경 궁리 역행을 가르쳐 줘야겠다. 이게 보살도고, 내가 먼저 하는 게 이게 다 내가 먼저 하고 남한테 가르쳐 주고 한 이 모든 게 보살도라서, 마지막 마무리로 논어 말씀으로 하면요, 공자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학이불염, 이런 공부하는데 전혀 실증을 안 내고 교의불권, 남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데 절대 게을리지 않았다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요게 성인의 모습이고 보살의 모습이죠. 부처의 모습이고요. 예, 여기 넘어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주자의 어류의 모든 핵심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할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예전 주자가 이랬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오늘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한테 양지양능 이미 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신데도 앉아 계시는 건요, 무례해 보이지 않으려고, 저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예, 이런 진리 하나하나 하는 게 재밌어서. 자, 지금 여러분 사단을 계속 쓰고 계세요. 그게 재밌어서 여기 오시는 거고, 이걸 느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걸 더 박차를 가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